잘못하면은 그거 양태론적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른 자라고 그냥 무작정 이야기를 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삼위일체론에 입각한 제2의 자, 알터 에고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날에는,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날에는 이란 뜻이겠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울러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따라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고 그 삼위의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 거예요. 그게 14장 1절부터 전개되고 있는 처소의 이야기예요. 지금 그 처소의 이야기가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구절 갖고요, 정말 십수년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정말 제대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오늘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대충 알고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간단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제가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다소 어정쩡하게 끝나는 것 같아도 조금 참으시고 다음 주 설교까지 연결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설교 원고를 잘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나눠드릴 테니까 집에서 열심히 읽어두세요. 오늘 설교의 내용은 강해의 성격을 띤 조직신학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조금 딱딱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복음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숙지해 두어야 할 부분이므로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랜만에 조직신학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 삼위일체라든지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니언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교리에 관한 성경적 이해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바와 같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림은 우리를 사랑한 자로 만들어내셨고 계명을 다 지킨 자로 만들어내셨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리고는 그 구속의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죽으시기까지 지켜내시고 그 계명 지킴의 사건을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켜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를 목숨 걸고 사랑하셔서 그 사랑 또한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계명 지킴과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것이 됐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분의 십자가 지심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계명을 다 지키셨고 그 계명 지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발로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신 거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계명 지킴이 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신 자신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살아날 가망이 없음을 암시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차피 그거 우리가 안 되는 거 아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내가 지키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것이 된 거고 그게 우리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자각한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애써 분투의 삶을 조금씩이나마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완성이 된 성도의 구속 사건이 성령의 더 큰 일, 기억나시죠? 더 큰 일이 뭔지? 더 큰 일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 공짜로,
아니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지고 적용이 된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에서는요. 그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요청, 성자 하나님의 중보에 의해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오는 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가 본론이에요. 14장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15장과 16장에서는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시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15장 2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16장 7절 보세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죠? 정확하게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성령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방교회, 즉 그리스도 정교와 러시아 정교, 그리스 정교와 러시아 정교, 그리고 서방교회의 분열이 바로 여기에서 왔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동방교회는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만 나온다라고 주장했고, 서방교회는 로만 캐톨릭하고 개혁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방교회는 성령이 하나님에게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에게서도 나온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결론은 서방교회가 옳았죠. 왜냐하면 성경이 성령을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영이라고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보세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보세요. 바울이 한 문장 안에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러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을 아예 아들의 영이라고 불러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시기도 하면서 아들이 보내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동시에 아들의 영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물론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건 완전한 모순이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분명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의 해결책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인 거예요.